증도가 영가 형각선사의 증도가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후는 뜬구름처럼 헛되이 오고 가며 삼덕은 물 거품처럼 헛되이 나타나고 사라진다. 이 증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불교에서 이제 그런 이름들이 좀 있어요. 이 증험이라고도 증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경험할 때 험자입니다.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직접 이렇게 체험한다는 거잖아요. 실감한다. 그러니까 이 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뭐 증거다, 증인이다 할 때 그 증인데, 이 불교에서 이제 이 증이라고 하는 말은 경험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직접 이렇게 체득한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체험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증험, 뭐 이렇게도 하고, 여기서 이제 증도죠. 이 도를 직접 체험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공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거라면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공부는 이론이 있고 실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론이 있고 실기가 있어. 그래서 이론만 배워도 됩니다. 그래서 이론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제 실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다른 것보다도 어떤 이 과학 시간이나 기술 시간에 이제 주로 이제 이론과 실기 이게 이제 많이 나오죠. 물론 체육 시간에도 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그거는 이렇게 왜 이론과 실기가 이 세상에는 있냐면은 이 실기라고 하는 게 다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만 봐도 뭐 이 부속이 있고 저 부속이 있고 부속에 연결이 있고 어떻게 해서 이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론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거든, 그거를. 그래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볼 때도 이론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운전하는 그 필기 시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직접 운전하는 운전 시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잖아요. 이 세상의 일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거든. 분별되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는 뭐 우리 이 운전대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고 뭐 악셀레라도 있고 뭐 기어도 있어가지고 뭐 뒤로 갈 때는 후진기어 넣고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할 게 어떤 모습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냥 이렇게 증험한다, 직접 통해 보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통해도 도가 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자기가 직접 통해서 이렇게 실감이 될 뿐이지 이게 뭐다 할 수는 없어. 뭐다 하는 순간 그건 도가 아니거든. 말이고 이해고 알미지 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뭐 모습이 없고 불가사의하고 말할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이 얘기를 한다. 그럼 그건 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건 직접 자기가 실감을 할 뿐이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증이라고 그래요. 이 증도, 증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클 때는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 어떤 게 있었냐면 영험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 어머니한테 영험하다. 이제 주로 이제 무당이나 이 사주 봐주는 사람들한테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가 이제 영험하다고 썼는데, 그래서 뭐 영험이라는 말이 뭐 당연히 처음 들었죠. 뭐 어떤 밥도 아니고 국도 아니고 반찬도 아니고 영험하다 처음 들었지만, 그렇게 이제 할머니나 어머니가 영험하다라는 말을 쓸 때 어떤 그런 느낌이나 분위기, 상황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뭔가 참 이렇게 잘한다, 잘 맞춘다, 뭐 이런 이제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당연히 뭐 제가 찾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근데 이 영험이라고 하는 말이 이 한자로 보면 신령스럽다 할 때 이 신령스러운 이 영자에다가 이 험이 우리 경험할 때
이 험이에요. 그러니까 영험하다는 말은 예, 쉽게 말하면 자기가 그러니까 이 우리 공부에서도 쓸 수 있다니까 영험하다라고 하는 거. 이 영이라고 하는 거 신령스럽다는 말은 이해되지 않고 헤아려지지도 않고 알 수 없는 거거든. 이 불가사의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 수 없는 거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실감하고 경험하고 체험한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이 사주나 이제 이 무당한테 쓴다 그러면 뭐 전생이 뭐였다 이건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잖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직접 이렇게 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뭐 맞추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 이성적으로는 인과가 없지만 그걸 맞추니까 이제 영험하다는 말을 이제 거기에다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 뜻은 그거죠. 본 뜻은 이 전생이라고 하더라도 전생이 뭐다 하는 순간 그건 분별이 되는 거거든. 이해가 되고 알 수 있는 거거든. 알미잖아요. 근데 본 뜻은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거를 직접 이렇게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이 말할 수 없는 게 우리 본래 면목이고 자기 살림살이고 뭐 부처고 실상이고 도고 깨달음이다 뭐 이런 말인데 그것도 이제 이름이죠. 이 도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뜻없는 이름들만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뜻없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이 고기를 잡으려면 이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워서 물속에 던져야 되는데 고든 낚시도 아니야. 미끼가 없는 낚시도 아니고 그냥 이 낚시 자체가 없는 이 낚시를 이 물속에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가 없어. 그냥 낚시라는 이름은 있는데 그 낚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고기를 낚을 수는 없어요. 낚싯바늘이 없는데. 이게 이제 도라는 뭐 이름, 깨달음이라는 이름, 실상이라는 이름, 법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이 설법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은 뜻이 없어요. 뜰 앞에 잣나무다. 뜻이 없습니다. 뜻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머릿속으로 뜰 앞에 잣나무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릴 수가 없습니다. 뭔가 뜻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알던 뜰 앞에 잣나무를 머릿속에다 그린다. 그건 아니야. 그 잣나무야 돌을 물을 때 답하는 게 아니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이건 잣나무야, 편백나무야, 뭐 측백나무야, 전나무야, 소나무야 이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그 이름을 물어본 게 아니거든. 돌을 물은 거거든. 이 돌을 물었는데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러면은 그건 뜻이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 측백나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상이 부서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상이 부서졌어. 생각이 끊어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뭐라고 할 수가 없다. 뭐 공부 이 법문 들으시면서 도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거라고 할 수도 없고 저거라고 할 수도 없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해하는 것은 전부 분별되는 거거든. 시계를 시계라고 했고 컵을 컵이라고 했고 뭐 책상을 책상이라고 했고 뭐 이런 생각은 옳다고도 했고 그러다고도 했고 좋다고도 했고 싫다고도 했고 뭐 다 전부 우리가 이 분별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이제 이 분별된 거를 사실이고 현실이고 진실이다 이렇게 알고 그것도 알미죠. 그렇게 알고 살아온 겁니다. 사실은 그게 진실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진실로는 몰라요. 그냥 내가 옳다라고 여기니까 옳다고 여기고 산 거지. 근데 자기는 옳다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그게 옳은 일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더 이상 옳은 걸 옳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그거를 또 도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은 사물을 사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물을 도라고 할 수도 없는 이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세상살이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바보가 되어간 거죠. 바보가 돼버린 겁니다. 그 전에는 사물을 사물이라고 했고, 옳은 걸 옳다고 했고, 그런 걸 그르다고 했단 말이야. 당연히 분별되는 거를 분별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런 법문을 듣고 마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자기가 당연하다고 여긴 걸 당연하다고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이거를 뭐 도라고 할 수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거를 우리가 보통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되잖아요. 거기에다 뭐를 뭐 이름을 붙여서 이 얘기를 하라고 누가 강요하지는 않잖아. 그 생각이 사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도라고 할 수도 없으면 되잖아. 제가 도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한 번도 제가 얘기해 드린 적이 없거든. 오히려 반대 얘기는 더 했죠. 도는 따로 없다. 이렇게는 했습니다. 따로 없는 도를 뭐하러 얘기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고 말은 하지만 뭔가를 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끌어낼 게 아무것도 없어. 허공에 팔을 휘둘러서 뭘 잡아서 끌어낼 겁니까? 뭘 주먹에 쥘 수 있고 뭘 얻을 수 있고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팔을 휘둘러서. 달이 물에 비쳤다고 달을 잡겠다고 자꾸 물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달이 안 잡히니까 답답해 하는 거거든. 근데 안 잡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본래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잡으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지. 잡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왜 답답합니까? 아무 답답할 게 없거든.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거기까지는 좋아. 그러면 될 뿐이지. 뭐 그걸 꼭 잣나무라고 하는 나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속이 시원해지는 것도 아닐 거고. 그렇다고 잣나무가 도구나 이렇게 안다고 해서 시원해지겠습니까? 잣나무가 도면 잣나무 아닌 건 다 도가 아니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될 뿐인데 자꾸 물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달을 잡아보려고 이번에도 안 잡혔네 하고 또 집어넣고 또 이번에도 안 잡혔네 하고 또 집어넣는단 말이야. 잡아낼 게 없다니까. 허공에 손 흔들어서 잡을 게 없듯이 잡아낼 게 없어요, 본래. 그 생각이 잡고자 하는 그 생각이 그냥 부서지면 될 뿐이야. 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이 도지. 이 도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건 없어요. 그런 보물은 없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앞을 떠나본 적이 없는 거야. 발밑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도를 자기가 직접 다 경험하고 있다니까. 단 한순간도 이 도를 경험하지 않은 적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로 어떤 공부를 해서 얻고 구하고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이미 다 이렇게 증명이 돼 있고 드러나 있고 스스로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데 자기 혼자 그냥 엉뚱한 생각에 매여가지고 뭐 도를 찾겠다는 생각도 좋고 뭐 삶이 어떤 건가 하는 생각도 좋고 이런 생각에 매여가지고 이 도라고 하는 게 또는 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착각해서 그걸 쫓고 있는 거예요. 그 착각이 사라지기만 하면 돼. 그 착각이 사라지면 온 세상이 이 도를 자기가 찾고 있는 이 도를 다 드러내고 있지. 요즘처럼 온 세상이 이 봄을 다 드러내고 있듯이 봄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 봄을 온 세상이 다 보여주고 실현하고 드러내고 있잖아요. 근데 봄이 뭐냐? 그러면 봄은 이거다 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냥 대표적으로 뭐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뭐 흰 구름이 떠 있고 날이 따뜻하고
뭐 특징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걸 봄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만 봄은 아니잖아. 그냥 온 천지가 봄이잖아. 내가 알 필요가 없다니까. 세상 스스로가 이 봄을 다 증거를 하고 증언을 하고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는데 자기만 엉뚱한 생각에 봄이 어떤 거지? 봄은 뭐지? 봄은 어떻게 찾아야지? 하고 자기 스스로만 혼자 허망한 생각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제가 오주 가면 이거를 이거라고 얘기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어. 도가 뭐냐 이거다.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를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드려서 제가 뭐 이렇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어떤 법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부처가 있고 실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왜 없다고 할 수는 없냐? 허망한 생각에 지금 휩싸여 가지고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으니까 그게 한번 뚝 부러져서 그냥 잠에서 한번 깨어나야 돼. 그러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계속 꿈만 꾸고 살 거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분별 망상만 하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른 거 없다니까 꿈에서 깨기만 하면 된다니까. 꿈에서 깨어나 보면 그냥 온 세계가 이 진실을, 이 현실을, 사실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꿈이 아니고 이 진짜를. 근데 우리는 이 진짜에서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 늘 땅을 밟고 살지. 하늘을 이고 살고. 근데 자기 혼자만 지금 엉뚱한 생각 속에 매여 있다고 해야 됩니까? 스스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이 오는 이 뜬구름처럼 헛되이 오고 간다. 이게 뭐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 구름이 흩어졌다 모였다 하듯이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몸뚱아리도 그렇죠. 몸뚱아리도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이 고민이라든지 의문이 우리를 어떤 이 마음 공부에 인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긴 합니다. 어떤 이 근본에 대한 어떤 이 궁금증 이런 게. 근본에 대한 궁금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알고 보면 아무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우리를 이 마음 공부에 인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문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발심이 생기고 뜻과 원이 생기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아무 쓸데없는 생각이야. 왜 쓸데없는 생각이냐면 이 몸뚱아리가 태어날 때 무슨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이유를 가지고 내가 태어나 본 적은 없거든. 말 그대로 이 뜬구름이 인연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고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듯이 우리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도 인연 따라서 이 뜬구름처럼 생기고 사라지는 거거든. 인연 따라서 어떤 이 거창한 이유나 가치나 오름이나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지. 그게 이제 생로병사거든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 그렇다고 뭐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허망하다. 뭐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몸뚱아리라고 해서 지금 이 몸뚱아리가 허망합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왜 자꾸 이 몸뚱아리는 허망하다, 생각, 느낌, 감정, 분별, 망상은 허망하다 이런 얘기를 불교에서 하느냐? 그걸 우리가 진짜라고 이렇게 붙들어 가지고 그냥 딱 붙들어 가지고 그게 진짜고 사실이고 전부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하려고 허망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진실을 얘기하면 진실한 것도 없고 허망한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진실하다 그러면 이것이 아닌 건 허망한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불교에서 이 세간과 출세간을 얘기하잖아요.
이 세간은 허망하고 이 출세간은 항상하다고 얘기합니다. 한결같고 여여하고 평등하고 불생불멸이고 이 출세간은. 그럼 우리가 세간을 다 떠나서 이 출세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편으로는 우리가 세간과 출세간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다니까. 근데 진짜는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에요. 세간도 없고 출세간도 없습니다. 그럼 왜 세간과 출세간을 나누어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냐?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라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게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이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집착해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벗어나는 공부를 해보라고. 그래서 네가 옳다고 여기는 건 집착일 뿐이고 망상일 뿐이고 분별일 뿐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분별 그대로가 분별에서 벗어난 이 진실입니다. 아무것도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니까. 우리 삶에서, 이 세상에서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습니다. 진실한 것도 없고 허망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 진실한 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다 방편의 말이에요. 공부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한번 체험을 하라고.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 망상이 한번 깨지는 거예요. 뭔가 있다고 망상을 하든, 나는 중생이다고 망상을 하든,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냐고 망상을 하든, 나는 왜 여기 안 통하는가 하는 망상을 하든, 그 망상이 부서지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조차 안 하면은 죽을 때까지 그냥 분별망상만 하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설법은 공부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공부하라고. 자기가 직접 공부해서 자기의 그런 착각이 한번 부서져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 불법을 공부하는 거, 이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체험입니다. 체험. 불교 공부는 체험의 공부예요.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이 없어요, 실제로. 그 많은 이 경전은 그러면 다 뭐냐? 이론이 아닙니다. 경전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직접 공부를 해서 한번 여기에 통해보라고 그 많은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이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생각, 느낀 감정은 이 뜬구름처럼 헛되이 오고 갈 뿐이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진짜인 이 깨달음, 이 실상, 도, 부처, 이거를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발심을 할 때는 그래요. 발심을 할 때는. 근데 그래 계속 이것만 내세우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발심을 할 때는 이런 면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르침이 필요해요. 근데 발심을 해서 이제 직접 자기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진짜를 가르쳐야죠. 찾고 구하고 얻을 법이 없다. 그리고 분별하는 그대로가 그냥 네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도고 실상이고 깨달음이고 부처다. 그러니까 한 발자국 움직일 필요도 없고 한 생각을 어찌할 필요도 없다. 한 생각을 어찌할 필요도 없거든. 근데 본문 들으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생각이 많다고. 생각 많은 게 왜 죄입니까? 그게 죄는 아닙니다. 생각이 많아서 저는 문제예요 하는 그 생각이 사실은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생각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생각이 많아서 문제라고 자기 혼자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는 뜬구름처럼 헛되이 오고 가며 삼독은 물거품처럼 헛되이 나타나고 사라진다. 그러니까 헛되이 나타나고 사라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꿈 같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삼독, 삼독은 보통 이제 탐진치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탐진치라고 그럽니다. 이 삼독에 상대되는 말이 개정의 사막이에요. 아니 이 삼독이 이 탐진치라고 하는 이 삼독이 물거품처럼 헛되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거라면 사실은 이 꿈 같고 영화 같고 드라마 같은 건데 그걸 우리가 왜 신경 써야 됩니까? 내가 신경을 쓰든 말든 그냥 이 말 그대로 그냥 헛되이 생기고 사라질 뿐인데 번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이 깨달음이 무슨 뭐 대단한 대단한 뭐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없다고 할 수는 없냐면 우리가 이 분별 망상 속에 있을 때는 자기 생각에 대해서 자꾸 자기가 평가아니라고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자기 스스로를 묶어요. 이제 그런 면으로 보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죠. 그냥 인연 따라서 온갖 생각이 오고 가고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물이 흐르듯이 내가 흐르게 두는 것도 아니야. 내가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그걸 수용을 해야 됩니까?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뭐 자기가 무슨 큰 뭐 조물주나 됩니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어찌하게 그럴 필요 없다니까. 자기가 받아들이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이야.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인다 또는 뭐 시비한다 이것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근데 해도 상관이 없어 실제로는. 시비한다고 해서 내가 옳은 걸 붙들고 평생 살 수 있냐? 안 돼. 버린다고 버려지는 거냐? 안 된다니까. 네, 삼독만 물거품처럼 헛되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냥 인연 따라서 이 헛되다는 말은 이 모습만 생기고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모습만. 이 모습만 생기고 사라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으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일에 관여를 않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않게 돼요. 우리가 생기고 사라지는 일에 관여를 한다는 것은 그건 사실이라고 자기가 여기기 때문에 관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살면서 경험하는 어떤 삶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힘겨움, 그걸 왜 관여합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깜깜한 밤중에 혼자 뭐 산길을 걷다가 뭐가 이렇게 비닐이 움직이거나 이러면은 귀신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귀신으로 보이는 게 사실로 여겨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겁을 내고 우리가 그러는 거거든. 근데 모습만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관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냥 모습만 생기고 사라진 모습만 이렇게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다른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 진실이 밝혀지면은 이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의 이 실상, 근본이 밝혀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삶이라고 그러잖아. 그걸 삶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세상에서는. 이게 삶의 진실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통하면 저절로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일에 시비를 안 하고 관여를 안 한다니까. 옳다 그르다를 안 해요. 옳다 그르다는 그런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 하냐면은 모습만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걸 사실이라고 여길 때 그건 그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고 하니까 그르다고 그러는 거지. 없는 도깨비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잘못 보고 있다고 그러는 거지. 저 모습이 도깨비냐 도깨비가 아니냐 이걸 따지질 않는다니까. 지금 나한테 닥친 이 일이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이걸 따지질 않아요. 모습이 어떤 거냐를 따지질 않아.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던 그냥 그 모든 모습은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이라니까. 실체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 통하면 저절로 관여를 않게 되는 겁니다. 시비를 않게 돼요.
시비를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천차만별한 일들이 정말로 그냥 이 모습만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이게 진실이냐? 아니면 모습이 생겼다고 해서 그 모습이 사실이라고 쫓아가고 이때만 시비하는 겁니다.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사에서 시비하고 이 법, 이 공부에서 시비가 달라요. 시비의 기준이 달라.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거든. 근데 이 마음 공부에서는 이 실상의 세계에서는 모습을 가지고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예, 모든 모습에 이 실체가 있냐 없냐 그냥 모습만 이 물결처럼 물결이 그렇잖아요. 그냥 모습만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그래서 물결은 물의 움직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물의 작용이다 이러는 건데 거기 무슨 실체가 없잖아요. 물결이라고 하는 모습은 있는데 실체가 없어요. 자성이 없어. 예, 실상을 확인하면 사람도 없고 법도 없으니 한순간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을 소멸시킨다. 실상을 확인하면 여기에 이렇게 통하면 이걸 깨달으면 이런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금방 뭐 다 한 얘기입니다. 온갖 모습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데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에 실체가 없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실상을 확인한다, 여기에 통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습만 생기고 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예, 우리가 이 어떤 이 번뇌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은 이렇게 하는 말이 그냥 저절로 공감이 돼요. 여기에 통해 보면. 그러니까 말은 두 번째라니까 늘 아무리 이 법을 표현하고 법을 드러내는 말이다 하더라도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한번 이렇게 분별이 뚝 부러져 가지고 이게 확인이 돼야 돼. 첫 번째는. 이게 확인이 되고 이제 이게 확인이 된 입장에서 이런 이 법을 얘기하는 말을 들어보면 공감이 되는 얘기도 있고 아직 공감이 안 되는 얘기도 있죠. 근데 점점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하고 여기에 통하고 공부를 이렇게 해 보시면 공감이 안 되던 얘기들도 점점 다 공감이 되어 가고 자기 스스로 그런 게 보여요, 이제. 그걸 우리가 뭐 경전이다, 선어록이다, 뭐 조사의 말씀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보여. 뭘 얘기하고 있는지가 보여.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분별이 한번 부러져서 이게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 이제 실상을 확인하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실상이 확인이 되려면 분별이 부서져야 돼. 한번 뚝 부러져야 돼요. 말이 한번 뚝 부러져야 돼. 그러면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지. 사람의 모습은 당연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모습은 있다니까. 모습이 없다고 한 적은 없어요, 저는. 이 세상은 모습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라니까.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있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시계라고 부르고 의사소통하고 있고 컵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모습이 있습니다. 모습이 있는데 그냥 모습만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이 모습에 무슨 실체가 있고 뭐 진실함이 있고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으니까 뭐 물론 이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 의식이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기 삶을 고민하기 시작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태어났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옳은가? 자기 나름대로 정리가 돼 있죠. 근데 알고 보면 아무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바탕이 되고 이유가 되고 원인이 돼서 이 모습이 이 몸뚱아리가 생겨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이건 생각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보면 이 지구상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우연인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인연 따라 그냥 생겨난 거예요. 무슨 뭐 오묘한 신의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야. 저 구름이나 바람이나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해가 뜨고 지는 거나 똑같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딱 확인이 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분별되는 이 모든 것은 있는 데 없어요. 있는 데 없어. 바닷가에 가서 보시면은 이 천차만별한 물결이 그냥 순간순간 생기고 사라집니다. 근데 있는 데 없어. 그냥 순간순간 생기고 사라지는 그 물결 하나하나가 그냥 그대로 물이야, 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이 천차만별한 모든 거는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당연히 모습이 있고 소리가 있고 색깔이 있죠. 근데 전부 그냥 일이에요.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어. 그냥 이거야, 이거야. 그냥 이거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게 이제 실상을 확인하고 나면 점점 이 하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돼요. 정말 이 세상에 이 모든 이 하나하나는 그냥 이 일이구나, 이거구나. 이게 그냥 점점 이게 실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 힘 없이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일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힘없이 말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 체험하고 공부를 해보면 그래요. 이거밖에 없어.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이 일이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일이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 하나야. 물론 이거라고 하는 건 이거를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상을 확인하면 사람도 없고 법도 없으니 이 법이라고 할 때는 만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좀 주관이죠. 이 만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객관입니다. 그러니까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사람이라고 할 때는 아니죠. 만법이라고 할 때는 바뀝니다. 그러니까 안팎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뭐 아니다, 바뀌다, 뭐 사람이다, 법이다, 뭐 똑같은 말이에요. 경전에서는 이 말을 한자로 뭐라고 쓰냐면 법무와 임무와라고 씁니다. 이무와라고 그래요. 이무와. 법무와 임무와. 사람도 없고 법도 없다 이 말이거든.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다. 안도 없고 박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온갖 것들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데 아무것도 없다. 뭐라고 할 게 없다. 그래서 무생법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무생법인.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확인이 돼야 돼, 먼저. 이제 이런 말이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려면 이게 확인이 돼야 돼. 안 그러면 머리로 이해하죠. 그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떤 이치나 도리를 만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분별이 한번 반드시 뚝 부러져서 이 진실이 한번 이렇게 실감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증도입니다. 증험이고, 그게 증도예요. 실상을 확인하면 사람도 없고 법도 없으니 한순간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을 소멸시킨다.
물론 이제 이것도 뭐 설명이긴 설명인데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아니 사람도 없고 법도 없는데 이 죄가 있고 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죄와 업을 받을 사람이 없는데 죄와 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육도 윤회가 소멸되는 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불교는 윤회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윤회의 소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업과 죄에서 그냥 깨끗이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벗어난다는 말은 죄도 없고 업도 없다는 말이야. 죄도 없고 업도 없음을 스스로 이렇게 경험하는 거라니까. 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관 지옥이다, 업이다, 죄다, 전생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공부해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부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관 지옥이라고 해서 이 무관 지옥, 이 무관이라는 말은 사이가 없다는 말이거든. 예. 저도 이제 왜 이제 뭐 듣기만 했었잖아요. 우리가 무간지옥이다 뭐 이런 말을 듣기만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지옥도 여러 종류로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발설지옥도 있고 뭐 여러 지옥을 얘기하는데 이 뭐 이제 이 무간이라는 한자를 제가 보지 않았을 때는 그냥 듣기만 하니까 무간지옥이라고 또 참 이 고통받는 어떤 지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자를 보니까 없을 무자에다가 사이간자더라고. 사이가 없는, 틈이 없는 지옥이다. 지옥은 우리가 고통받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살이에서는 고통도 있지만 이 고통과 고통 사이 이 틈이 있어요. 그때는 뭐 즐거움도 있고 뭐 쾌감도 있고 뭐 성취도 있고 만족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생살이에 상대되는 이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생의 삶은 틈이 있다니까. 인생이 고통만 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만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뭐 소소하든 어쩌든 뭐 성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만족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틈이라고 그래요. 틈. 고통이 쭉 이어지지 않으니까 틈이 있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이 세상살이는 그런데 우리가 죄와 업을 지으면은 이 틈이 없는 이 고통, 이 사이가 없는 고통, 끊어지지 않는 이 고통 속에서만 산다. 그게 이제 무간지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좀 겁을 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겁 주고 있는 겁니다. 공부해 보라고. 믿음 천국, 불신 지옥 하는 것처럼 겁 주고 있는 거야. 믿어보라고 그 말은. 근데 그건 믿어보라고 겁을 주는 건데 진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물론 불교도 그렇죠. 진짜라고 얘기해 버려. 무간 지옥이라고 하는 지옥이 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종교에서 얘기하는 뭐 그게 지옥이든 천당이든 천국이든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고. 그럼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수미산이 있잖아. 이 바다 한가운데 수미산이 있다. 그럼 사실이어야 되는데 수미산이 있습니까? 불교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서남북에 이 네 개 섬이 있다고 그러거든. 그리고 우리는 남쪽 섬에 살고 있습니다. 불교 얘기대로 하면. 그걸 이제 남섬부제라고 그래요. 남쪽 섬에 중생이 사는 세상이다 이 말인데 세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냐고. 그리고 그 수미산에 그 수미산에 누가 있냐면 하늘세계가 있어요. 뭐 도리천이니 뭐 무슨 천이니 막 천이 있잖아. 막 제석천이니 그게 다 천자 들어가잖아. 하늘세계. 아 수미산도 없는데 무슨 하늘세계가 있겠습니까? 불교에서는 그 하늘세계 사람들도 다 얘기해 놨어요. 그래서 이 절에 가보면은 이 부처님 모셔진 뒤에 이 탱화 보면은 그게 다 천인들이거든. 하늘세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다 형상으로 그려놨다니까. 그리스 노마 신화에 뭐 제우스니 뭐니 이렇게 그려놓듯이.
그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수미사는 없어요. 남섬도 없고. 수미산도 없는데 그 수미산에 무슨 하늘세계가 있습니까? 뭐 33천, 뭐 도리천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불교 경전에 그런 말이 쓰여 있으면 그걸 사실이라고 여겨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이 갈증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말들이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시간들이 좀 있죠.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 경험으로는 밀라레빠였어요. 밀라레빠. 이 티벳의 3대 조상가 그럴 겁니다. 이 밀라레빠라고 하는. 근데 밀라레빠에 대한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희한한 신통을 부려요. 막 산을 날아다녀. 이쪽 산에 있다가 뭐 금세 저쪽 산에 가 있고 막 이런 말이 나오거든. 특히 이제 티베트 불교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신통 이런 게 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명맥이 끊어졌다고 하면서 이 신통을 부린 사람들의 어떤 사례나 뭐 이런 다 이제 출가한 스님들 얘기인데 그런 걸 보면서 저도 한때는 야 진짜 깨달으면은 저렇게 될 수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죠. 그걸 우리 중생들은 그런 걸 바라거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능력 이런 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볼 눈이 그 당시에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불교는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신통을 부리고 안 부리고는 핵심도 아니고 그거는 뭐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건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 신통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뭐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 그건 사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기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로지 이 어떤 이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거는 이제 발심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불교는 그냥 번뇌에서 벗어나는 게 전부예요.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서 분별 망상에서 이렇게 멀리 벗어나는 거. 반야심경에 나오죠.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이다. 뒤집어진 이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게 열반이다 이 말이거든. 그게 해탈이고 그게 정멸이다. 다른 거 없다. 핵심이 그거의 핵심이. 근데 경전에 이제 그런 말들이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걸 사실로 여겨요. 그럼 수미산도 사실이어야 되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남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야지. 북섬도 있고 동쪽 섬도 있고 뭐 서쪽 섬도 있어야지.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로 여기고 그래야 된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 불교의 어떤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불교가 진실로 이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 핵심을 놓쳐버려요.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라고 온갖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유마경 보면 이제 더 기가 막히죠. 그러면 밥 한 그릇 얻어와서 이 수만의 이 보살과 성몽과 이 천인들을 다 먹이고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러면 그런 밥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구합니까? 깨달은 사람은 밥 한 그릇으로 뭐 다 배불리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거나 뭐 그게 꼭 불교만이 아니고 마음 공부다 뭐 또는 뭐 기다 뭐 종교다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세상 사람들한테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나 봐요. 그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종교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분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에 통하는 거예요. 진실에. 이 세계의 진실에. 이 세계의 진실이 뭐 신통한 능력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업이 그냥 스스로 다 사라지면
뭐 전생이니 다음 생이니 뭐 이런 고민이 없거든. 예,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뭐였다, 뭐 이거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예, 전생에 뭐 죄와 업을 이렇게 많이 지었다 관심도 없어요. 이게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걸 딱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현각선사의 증도가 이런 게 이제 바른 가르침이다, 좋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불교의 정수 핵심을 딱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진실을 확인하면 사람도 없고 법도 없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죄가 있고 업이 있고 전생이 있고 신통한 능력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없다니까 뭐라고 할 게. 깔끔해져야 되는 거예요. 깔끔해져. 뭐가 이 말이 남으면 안 돼요. 생각의 흔적이나 자취가 남으면 안 돼. 그냥 깔끔해져야 돼. 깔끔해지면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어. 심지어 불교도 없는데 무슨 뭐가 있어요. 불교는 이 배우고자 하는 중생들한테 있는 거예요. 불교는 마음 공부는 배우고자 하는 중생들한테나 있는 거지. 그 있는 게 아니야, 실제로는. 이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그냥 필요할 뿐이지. 근데 하여튼 이 불교를 공부하거나 뭐 종교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와 업 이런 데 매여 있어요. 뭐 윤회니 뭐 특히 뭐에 매여 있냐면 뭐 영가니 이런 데 매여 있어요. 뭐가 있어? 자꾸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걸 좋아하는지 하여튼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 공부를 해보면 그냥 깔끔하게 뭐라고 할 게 없는 게 제일 자유롭고 편하고 안정돼 있는 겁니다. 안정돼 있잖아. 뭐라고 할 게 없는데 딱 안정이 돼 있지. 뭐라고 할 게 뭐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 이걸 지켜야 될지 없애야 될지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정이 안 돼요. 근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신경 쓸 게 없잖아. 이건 뭐 지킬지 말지 뭐 없앨지 말지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한결같고 여여하고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변함이 없잖아. 뭐라고 할 게 없는데 무슨 변화가 있어요.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뭐가 있으면은 변화가 있죠. 생각, 느낌, 감정은 뭐 떴다 가라앉았다 이랬다 저랬다 생겼다 사라졌다 변했다 이러는 거니까 그건 변화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변화가 있어? 그냥 한결같잖아. 그러니까 항상하다고 그러거든. 항상한 뭐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항상한 거야. 그렇게 깔끔해져야 됩니다. 7. 만약 헛된 말로 중생을 속인다면 영원토록 발설지옥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발설지옥이라고 하는 게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이 사람들을 헛된 말로 뭐가 있니 뭐니 하면서 이 헛된 말로 이 속이는 사람들이 벌을 받지. 그게 진짜 있었으면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아무도 못 살아나요. 뭐 화탕지옥, 발설지옥, 무간지옥, 먼 지옥, 우리 못 살아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공부를 해서 여기 이렇게 통해 가지고 깔끔해지기 전까지 온갖 망상 속에 살았잖아요. 온갖 죄를 다 지었다 이 말이죠. 말로 지어, 몸으로 지어, 생각으로 지어, 뭐 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다 죽었어야 돼요. 진짜 이런 지옥이 있었으면 우리는 벌써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있지 여기에 없습니다. 아마 그런 지옥이 진짜 없어서
깨달음이 아닌 걸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정말로 어떤 우리가 이 불법의 뜻이 있고 원이 깊은 사람들이나 경각심을 가지고 바르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깔끔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럴 수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무 경각심이 들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에 이렇게 뜻이 있는 분들이나 정말로 우리가 이 불법이라고 하고 이 부처님의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잃지 않아야 되겠구나. 여기 이렇게 통해서 자기 스스로 직접 경험을 해본 입장이다 그러면은 두 번 다시 분별망상으로 이 법을 흐리게 하거나 어둡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냥 이런 어떤 원이 저절로 생기거든요. 진짜로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이 진실을 이렇게 체험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나 이제 이런 말들이 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가르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면 이 공부라고 하는 게 뭐 한 번 이렇게 우리가 이 진여 자성을 체험했다고 해서 끝나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분별 망상에 익숙해지고 오염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또 이 분별 망상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더 심하게 분별 망상인지도 모르고 그냥 분별 망상 속에서 그냥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러고 살잖아요. 또 이제 반대로 자기가 이 생각에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으로 설명하고 말하는 걸 법이다, 깨달음이다, 도다, 뭐 불법이다, 뭐 이러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은혜를 비방하는 건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죠.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들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는, 정말로 이렇게 바르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겸손한 마음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겸허한 마음으로 자만하지 않고 공부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어떤 이 발심을 하게 하는 이 가르침이기 때문에 좋은 가르침이죠. 이런 것도. 근데 이런 말을 듣고 진짜 그렇다 이래버리면 또 자기 생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아니 혀를 뽑는 지옥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일제시대 때 뭐, 독립운동 하다가 잡히면 뭐 고문할 때 뭐 손톱 밑을 막 송곳으로 찌르고 뭐 혀를 잡아 빼고 생리발을 뽑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옥은 지옥이죠. 지옥은 지옥입니다. 네, 이제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걸 얼마든지 경험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자기가 만든 지옥이지만 마음의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없다고 할 수도 없어. 어떤 사실로 모습 지어진 이런 건 없는데 없다고 할 수는 없어. 중생의 병이 그런 거지. 뭐 스스로 육도를 윤회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업과 죄를 짓고 있잖아. 그러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는. 근데 마음의 세계에서 뭐 그런 게 경험이 된다 해서 그걸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모습 지어진 세계는 따로 없으니까. 아무리 이 마음의 세계에서 이 고통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진실의 세계, 이 깨달음의 세계, 이 법의 세계를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자기 생각 속에서만 있는 걸 사실이라고 여기고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망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진실을 벗어날 수는 없어, 우리는. 우리는 이 법의 세계에 태어나서 법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헛된 말로 중생을 속인다. 뭐 이런 일이야 뭐 인류 역사를 보면은 뭐 끊임없이 있었던 일입니다.
예, 종생을 속인다면 영원토록 발설지옥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뭐 실상이라고 하고 이러는데 통할 거는 사실은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건 전부 이름이고 이거를 그렇게 이름을 한번 이렇게 붙여서 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해보라고. 통할 건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고, 이거 하나 얘기할 뿐입니다. 뭐 다른 게 없으니까. 다른 게 있으면 뭐 다른 것도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지.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거 하나 체험해서 지금까지 공부해 본 걸로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다른 게 없어.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거밖에.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이 일. 그냥 이거 하나.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일은 온갖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온갖 이 모습, 소리, 색깔로 그냥 이 일이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이 일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보통 뭐 마음자리라고 하고 본래 자리라고 하고 이러는데 그런 자리를 지키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 의상 스님이 그 방대한 화엄경을 210자로 화엄일승 법계도라고 210자로 딱 요약한 법계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자성은 스스로 자성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인연 따라서 모습이면 모습으로, 소리면 소리로, 경험이면 경험으로, 날씨면 날씨로 인연 따라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다. 뭐 한자 뜻 그대로 직역을 하면 수연성이니까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 말인데 인연 따라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근본 자리다, 마음 자리다 이런 건 따로 없어요. 이거라고 하는 건 이게 따로 없어요. 근데 통할 때는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이게 손가락이다, 도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여기에서 그냥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요.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서. 분별이 부러지면 그만이야. 그러면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뭐 도든 깨달음이든 실상이 어디에 있냐? 부처가 어디에 있냐? 그냥 자기가 눈에 보이는 모습 하나하나에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에 다 드러나 있어. 한번 분별이 부러져야 돼. 분별이. 우리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야 돼.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야 돼.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야 돼. 그래야 이게 뭐 들리는 겁니다. 이겁니다 하는 이게 들려요. 분별이 부러져야 이게 들려. 그냥 이겁니다 하는 게 들려. 분별이 부러지지 않으면 절대 안 들립니다. 이거를 이거라고 하는데 안 들려. 희한하게도. 밥을 밥이라고 하는데 안 들려. 컵을 컵이라고 하는데 안 들려요. 분별이 부러지지 않으면. 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